안녕하세요. 등불 편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 시간 믿고 지냈던 친구가 뒤에서 서운한 말을 하거나 애지중지 키운 자녀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또는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질 때, 그럴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프죠. 밤새 그 일만 생각나 잠 못 이루고 괜히 상대를 원망하게 되거나 때로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받는 상처를 말끔히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더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치유하고 한층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처님의 귀한 지혜 8가지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상처를 보석으로 바꾸는 비밀 공식은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잠깐, 여러분도 이런 마음의 상처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배신감, 부모님으로서 또는 자녀로서 늘 최선을 다했지만 언제나 남과 비교당하며 서운함을 느꼈던 순간, 내 배우자는 내 마음을 다 알아줄 거라 믿었는데 전혀 공감해주지 않을 때의 외로움, 직장이나 모임에서 동료들이 나만 따돌리는 듯한 소외감, 이런 상처들이 마음에 쌓이면 어느새 사람을 믿기 어려워져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벽을 쌓게 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조차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마음의 독화살을 맞은 것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상처 자체도 아픈데 그 상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라는 독이 온 마음에 퍼져 더 큰 고통을 만든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독화살을 뽑아내고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또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치유하는 부처님의 8가지 지혜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1. 받아들임의 지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라. 괴로움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흔히 그 아픔을 빨리 잊으려 애씁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거나 바쁘게 지내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그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음속에 상처받은 감정이 느껴질 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아, 지금 나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구나. 지금 나는 서운함을 느끼고 있구나. 지금 나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그 감정을 마치 오랜 친구처럼 따뜻하게 맞이해 보세요. 배신감아, 너도 왔구나. 나는 네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단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을 멀리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통도 하나의 스승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2. 비우기의 지혜. 부처님은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하셨어요. 상처받은 마음은 원망과 분노로 꽉 차 있기 쉽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상처는 더 깊어질 뿐입니다. 부처님이 제시하신 비우기 방법은 이래요. 상처와 관련된 모든 생각들을 종이에 솔직하게 써보세요. 그 사람에 대한 원망, 스스로에 대한 자책,
답답한 상황에 대한 분노 등 모든 것을 다 털어놓듯이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태우거나 시원하게 찢어버리세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마음속 짐을 비워내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생각들을 놓아보내겠다는 스스로의 의식적인 선택이거든요. 3. 용서의 지혜.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을 용납하는 거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더 이상 그 일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겠다는 나를 위한 선택이에요. 용서의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1단계,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점을 인정해 보세요. 누구나 실수하고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합니다. 2단계,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의도적으로 해치려 한 건 아닐 수도 있다고 넓게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나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단계, 그 사람의 행동은 용서하되 그 사람을 다시 믿을지 말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용서했다고 해서 다시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기 위해 기다리는 것과 같다. 결국 타는 것은 자신의 손이다라고 하셨어요. 4. 거리두기의 지혜. 부처님은 지나친 친밀함도 때로는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끔은 상처를 준 사람과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소중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거리두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리적 거리두기, 만나는 횟수를 줄이거나 잠시 연락을 끊어보는 것. 감정적 거리두기, 만나더라도 깊은 속 이야기는 잠시 피하는 것. 기대치 거리두기,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를 조금 낮추는 것. 부처님은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그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우리도 상처를 주는 환경에 있더라도 그 상처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성찰의 지혜. 부처님은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준다고 하셨어요. 상처받은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처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친구의 배신을 통해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녀나 가족의 무관심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강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차가운 태도를 통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처를 나를 위한 스승으로 받아들이면 그 경험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은 고통 없이는 깊은 지혜도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6. 자비의 지혜.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자비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워지세요. 상처받은 자신을 자꾸만 탓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상처를 잘 받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보다는 나도 상처받을 수 있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그 다음에는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보세요. 이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또한 완전하지 않고 어쩌면 스스로도 괴로워하는 존재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7. 새로운 관계의 지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사람을 믿기 어려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한 그루 나무가 시들었다고 해서 숲 전체가 죽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한두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과거의 상처를 새로운 사람에게 미리 덮어 씌우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고 빈틈없는 관계를 기대하지 마세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세요.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매여 있으면 현재라는 귀한 선물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8. 감사와 성장의 지혜. 이것이 어쩌면 가장 강력한 치유의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상처받았던 경험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면 그 상처는 비로소 완전히 치유됩니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강해질 수 있었어. 그 경험 덕분에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 그때의 아픔이 지금의 지혜를 만들어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면 상처는 더 이상 아픈 상처가 아니라 우리 삶을 성장시키는 귀한 발판이 됩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의 에너지이다라고 하셨어요. 상처를 보석으로 바꾸는 비밀 공식 HEAL. 그럼 이제 이 8가지 방법을 하나로 묶은 부처님의 비밀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이름하여 HEAL 공식입니다. H는 허그 받아들이기입니다. 상처받은 내 감정을 따뜻하게 끌어안고 받아들이세요. E는 empty 비우기입니다.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찬 마음속 짐을 비워내세요. A는 acknowledge 인정하기입니다. 그 아픈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겸허히 인정하세요. L은 love 사랑하기입니다. 스스로에게 자비로운 사랑을 베풀고 상대를 향해서도 이해하는 마음을 내보세요. H, E, A, L. 받아들이고, 비우고, 인정하고, 사랑하기. 이 HEAL 공식만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어떤 마음의 상처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치유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어요. 상처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으니 치유 또한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마음을 치유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같다가도 2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치유의 과정은 직선처럼 곧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처럼 조금씩 돌고 돌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치유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처받은 마음도 정성껏 돌봄을 받으면 다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도 분명히 다시 꽃을 피울 거예요.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고 더욱 강하고 더욱 지혜로운 꽃을 말입니다. 실제로 마음의 상처를 잘 치유한 분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겪어봤기 때문에 공감하는 능력이 더욱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상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변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지금의 상처를 슬기롭게 치유하시면 언젠가는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되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극복하느냐는 온전히 우리 자신의 선택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상처를 치유하면 그 상처는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인간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치유하는 부처님의 8가지 지혜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받아들임의 지혜. 상처받은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두 번째, 비우기의 지혜.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찬 마음 비워내기. 세 번째, 용서의 지혜. 상대방과 자신을 용서하기. 네 번째, 거리두기의 지혜. 나를 위해 적절한 거리 유지하기. 다섯 번째, 성찰의 지혜.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 돌아보기. 여섯 번째, 자비의 지혜. 자신과 타인에게 너그러이 자비롭기. 일곱 번째, 새로운 관계의 지혜. 건강한 새 관계 만들어가기. 여덟 번째, 감사와 성장의 지혜. 상처도 성장의 귀한 기회로 받아들이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은 HEAL 공식 받아들이고, 비우고, 인정하고 사랑하기. 이 지혜로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된 마음으로 더욱 깊이 있고 풍요로운 관계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처 입은 나무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핀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도 가장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날 겁니다. 혹시 지금 어떤 상처로 마음이 힘드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우리 함께 나누면서 치유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8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지혜가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실제로 적용해 보신 후기도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마음 치유와 성장에 관한 부처님의 지혜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고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상처받아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친구, 지인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치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치유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있든 평화를 만들어낸다. 여러분도 치유된 마음으로 주변의 평화와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라며 등불 편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나무 아미타불.